오늘은 2021년 9월 26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한데 모였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주제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7월 달에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7월 11일일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곧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분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던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죽게 된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하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곧 오신다고 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죽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와서 주님이 우리를 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함으로써 그 땅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간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올라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도 후련히 변화해서 이제 그리스도께 올라간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고 안심하라는 거죠. 죽은 자도 걱정할 필요 없고 산 자도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자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즉 육신이 이 땅에서 살아있고 죽어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라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말씀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쁜 거예요. 아, 이제 죽어도, 소위 말하는 죽어도 살겠고죠. 죽은 자가 흙으로 돌아갔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서 변화시키는 건지, 변화시켜서 살리는 건지, 어쨌든 다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내일모레 올지 혹은 오늘 오실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적당히 살지 또는 막 살지, 이런 생각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써줘야지 되냐면은, 주님께서 온다고 하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또는 내일 10년 후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때를, 정확한 시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지만 그러한 징조들이 있다 이거죠. 그 징조들이 선행되고 이런 징조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그 징조들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라.
남에게 신세지지 말고 스스로가 벌어서 먹고 잘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노란 글씨 보시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 다 빨려 올라가서 그분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잡혀 올라가는 거죠. 그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사람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죄 없는 사람만. 그분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 모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어떠한 것으로도,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환상을 받았다,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재림에 관한 성경적이지 않은,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은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또는 내가 보냈다고 하는 편지를 교묘히 이용해서 말을 하더라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즉,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들이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곧 오신다는데 내가 아이는 낳아야 될까? 또는 내가 곧 오신다는데 지난달에 벌어놓은 월급을 가지고 그냥 살지 다음 달에 또 직장에 가야지 되나?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혹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 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저는 이제 2장 3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면은 멸망의 아들, 우리가 흔히 익숙한 용어로는 적그리스도죠.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후에 있을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직 없다면 그 일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는 일은 아직 일어날 때가 되지 않은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의 선행 징조, 재림이 있을 건데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규모 있는 모습으로 살 것을 이제 권면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편지이기 때문에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도입부, 본론, 종결 이렇게 돼 있는데, 도입부에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하고, 우리도 편지 쓰려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문안하잖아요. 그 문안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감사하는 그런 거, 그리고 격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비록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해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 기도가 있었고요. 본론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본론이죠. 재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그와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은, 즉 적그리스도와 불법의 세력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승리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라. 그리고 종결부는 역시 편지를 이제 마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주님 뜻대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인사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제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라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반복해서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그 에게해라고 써 있고 아가야라고 써 있는 그 위에 있는 거 빨간 줄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가 데살로니가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위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탄생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신속히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지역에도 빌립보 지역에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고린도에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쭉 지나가면은 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이 다 번져나갈까봐 이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두 번째는 아가야 지역과 유럽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아시아 지역, 그리고 오늘날 그 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믿게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다 쓰여진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1, 2절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하지 말라. 누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있었던 거예요. 거짓 사도 또는 거짓 선생이 많았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여기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그들의 말에, 그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죠.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배교의 징조라고 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려면은 미리 무언가가 징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징조로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교의 징조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 세상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WCC라든지 WEA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로 뭉쳐서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운동,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방한 종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들과도 함께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지막 때에 가면은 그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신하는, 공개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걸쳐서 쭉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행되어야지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은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되기로 작정되어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의 아들은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가 나타나요. 이 불법의 사람이나 멸망의 아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다 같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위한 전초전 어떤 흐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머지않은 때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전국에 이제 있을 때 한 나라에서 하나의 대통령 또는 수상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체계로 어떠한 명령 체계가 됐든 전염병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심화되면 나중에 이제 하나의 지도자가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는 대적하는 자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마귀라고 부르죠. 이제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이 세상에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주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한 그분, 이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만 참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 우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숭배함, 좀 전에 말씀한 거 비슷한 거예요. 참신이 아닌데 누군가의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떠받드는 어떠한 신적인 존재들, 이런 것들을 다 대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렇게 신이라고 불리거나 숭배함을 받는 그들을 다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 누가 그것을 통계를 내볼 수가 없으니까 많다고 그래요. 한국에만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꽤 있었다고 하고 지금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왜?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있으면은 몰래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성전이 없거든요. 예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느부갓네살이 BC 주전 586년에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 두 번째 성전, 그것은 나중에 그 헤롯이 이제 보수하고 증축했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성전인데 그 성전은 AD 70년에 타이터스가 와가지고 다 때려 부셔버렸거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산해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도 없기 때문에 지금 앉을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제3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모독하는 폐용무도한 그 일을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여기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은 지금부터 500 그러니까 근 600년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정도 500에서 600년 사이 그 정도에 살던 분이 이제 예언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니엘은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71회라고 하는 것은 70 곱하기 7 해가지고 77에 49, 490년. 그건 나중에 이제 오늘은 그냥 이것을 71회는 490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71회에 대해서 계산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시간이 많을 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때냐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483년, 즉 69일회가 지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26절에요. 앞에 이제 7일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62일회라고 하는 것은 7일회와 62일회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기름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시점이 바로 69일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483년 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예언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그 뒤에 보면은요,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AD 70년에 로마에서 타이터스가 와가지고 그 모든 성읍과 성소를 다 부셔버렸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110만 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에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그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 붕 떠 있는 상태예요. 즉 앞에 있는 것은 언제냐면은 483년, 즉 69일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27절에 나와 있는 노란 글씨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는 유대인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7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 483년이 지나가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는 시대가 지나가고 그 후에 한 일에 7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7년을 말하는 건데 그때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볼 때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유력한 나라들의 지도자들과 7년 동안의 전쟁을 하지 않은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런데 7년 중에 반이 지났을 때, 반이니까 3년 반쯤이죠. 이때가 지났을 때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예요. 못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하나님의 편이라면 그것을 금지시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들과 함께 약속했었던 그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 즉 엔티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 간에 반목이 생기고
죽이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싸우는 역사가.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상징하는 어떤 것, 즉 그곳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뭔가 우상을 세우는 거죠. 또 이미 정한 날까지 진노가 황폐하가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 진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그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에게 정말로 완전한 진노를 퍼붓는 시간, 그것이 바로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기간이라고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곳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요 3차 귀환할 때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BC 445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이걸 바꿀 수가 없어서 444년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BC 445년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483년, 즉 69일회가 지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 좌측에 보면은 7일회와 62일회 합쳐서 69일회잖아요. 69일회 끝에 붙어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69일회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게 있죠. 바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었던 제1성전, 제2성전은 없어졌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옴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 자체가 성전이 된,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 시대거든요. 이 교회 시대는 언제까지 지속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거듭난 신자들을 다 끌어올려 갈 때까지 이 교회 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적그리스도가 활약하게 되는데, 이 땅에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 시대 또는 그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성령께서. 그런데 성령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예수님께 빨리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없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마귀 세력들이 이 땅에서, 악령들이, 마귀가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에 반이 되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서, 원래 7년 동안에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전쟁과 반목,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용은 마귀잖아요. 마귀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편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그곳에서 쫓겨나서 내려오는 것이 땅이고, 그 시점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9절에 보면은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큰 용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옛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우리의 원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는 거짓말하는 자고 온 천하를 깨는 자거든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그가 내어 쫓길 때 그의 졸개들도 함께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어 쫓긴 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좀 전에 그 장면 다음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11절.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 땅에서 마귀를 이긴 자들,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참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구원자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자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하늘은 즐거워하고 뒤에 있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은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다 끌려 올라가서 지금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돼 있고 땅과 그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땅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환란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바벨론이 침략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심지어 한꺼번에 인류의 사람의 3분의 1이 한 번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 있는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의 시간표가 있어요. 마귀는 이때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7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즉 막는 세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마음대로 도전해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잘 못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이 7년 대환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는 그 7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운명이 하나님께 잡혀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7년 남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거죠. 그 뒤에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4절 5절과 8절 9절에 보면은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옛뱀, 사단,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이 뱀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권세,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땅에서 성령이 사라진 이 땅에서
마귀가 권세, 능력을 준 적그리스도의 능력은 아주 탁월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를 대항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빼고.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했는데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하수인인 짐승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땅에도 그가 가짜라고 하는 것,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마음속에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믿어진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휴거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가 주는 표를 받고 이 땅에서 마귀에게 복종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표를 받지 않고 목 잘려 죽어서 하나님께 내 신앙을 증명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많은 수가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지 않고 목 잘림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처럼 믿음이 있어서 이 평화로운 시대에 믿어져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그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신성모독하는 그가 42달 일할 권세, 즉 3년 반을 이 땅을 이제 초토화하는, 그가 하나님인 척하는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요, 이상한 말이 또 나오죠. 그 전쟁 때인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경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이 땅에 지금 현재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신 분이에요.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양 손에 못이 박히고 양 발에 못이 박혀서 그 모든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그 지옥, 그 불못의 형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주셔요?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기간이에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죽음으로써 믿음을 증명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때 있을 이 사건을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아까는 천사라고 돼 있고 이 미가엘이 천사장이거든요. 이 천사장이 마귀와 싸우는 이제 주체 세력이에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따진다면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 초토화시키는데 그 초토화시키는 것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가 싸우는 그때가 되면은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는 이방인이든 이 땅에서 사라지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죠.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자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그가 어디 살았든 어느 시대에 살았든 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 영원한 부끄러움은 영멸이에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무새. 3번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을 믿고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영광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상급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계시록 16장에 보면은요, 아까 이어진 사건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보시면은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은 마귀 사탄인 거고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즉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여 그들도 이적을 행해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땅에 마지막 전쟁이 존재하거든요. 그 전쟁을 위해서 이 귀신들이 자기 편을 규합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라들이 그 편이 될 거예요. 왜? 성령이 없는 곳이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다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겉옷,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게 된 자들은 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들에게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 세 영이, 아까 말한 세 영, 용과 짐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데, 그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앞에서 살펴봤던 미가엘의 군사와 천상의 군사들이죠. 그들과 이 땅에 마귀를 따르는 군대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그건 정해진 싸움이에요. 그리고 결과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하고 21절 보면은요,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아까 뭐라고 돼 있었죠? 다른 이름으로? 적그리스도. 네. 그가 불법의 아들이라고 돼 있었고요. 그가 잡혀요. 누구한테 잡히겠어요? 미가엘 천사장한테 잡히는 걸 거예요. 어쩌 하나님한테 잡힐지도 모르고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러니까 세 영이 있었는데 용 빼놓고 지금 다 잡힌 거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땅에서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짐승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표로서 이 표를 줬는데, 이마와 이마 또는 아니죠, 오른손 또는 이마, 여기에 표를 받는 그들에게, 그들이 아무나 그냥 막 믿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믿게 될 테니까 표적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표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들이 표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 그를 믿을 거예요.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즉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지옥불에 한꺼번에 들어가 버려요. 그 나머지 이제 군사와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합군이니까요.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 말탄 자는 예수님일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이 형체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말씀인 것인지, 그냥 말씀으로, 그분은 말씀만 하면은 이루어지는 분이니까요. 아니면 입에서 정말 엄청난 그 화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무기가 나오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서 그들은 다 죽게 되고 새들이 그들의 시신을 먹게 되는 것이 이 전쟁의 결과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아 있어요? 아직 안 잡힌 놈이 하나 남아 있죠. 예. 계시록 20장 1, 3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무저갱은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한 명 남은 거 잡는 거예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잡아가지고 나올 수 없도록 묶어서 나올 수 없는 곳에다가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풀지 않고는 누구도 나올 수가 없는 그곳이죠. 3절,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놓이리라. 이 잠깐 놓이는 게 언제냐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왕국에는 믿는 자들, 목 잘린 자들과 공중으로 빨려 올라간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과 목 잘림으로써 믿음을 증거한 자들, 그리고 그들이 육신으로 들어가고 그 천년왕국에서 아이들이 또 탄생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용, 즉 마귀를 풀어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마귀를 따르는지 시험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불못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대략 살펴본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잊었거나 아니면 마음이 또 누군가에게 미혹돼서 딴소리를 하고 딴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 뒤에 말씀이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설명하냐 하면은 그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의 때. 언제? 그 7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년 전에는 이 땅에 성령이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그가 이 땅에서 마귀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세력은 결국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7절에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런데 그 불법의 비밀은 예전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마귀가 도전할 때부터 활동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불법의 비밀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시기가 오지 않은 거예요. 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맞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옮겨질 때 이 땅에 성령을 가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왔을 때 그에게 옮겨질 때, 그럼 이 땅에는 성령이 없잖아요. 그때는 막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악한 자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시기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죽인다고만 돼 있는데 이게 죽인다는 게 지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죽는 일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에서? 불못, 지옥에서요. 그러니까 죽는 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좀 전에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왜 거짓 기적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구나 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주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은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와 운명을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 미혹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은 미혹을,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걸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짓 기적과 거짓 것들, 변하는 것들, 이 세상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변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가해질 형벌이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예요. 그러면은 자는 자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 사람들, 자는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 땅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다스리는 시기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환란기예요. 그리고 나서 7년이 끝나면 예수님이 공중에 끌려 올라갔었던 성도들을 다 데리고 이 땅에 오는데 그것을 지상 재림 또는 지상 강림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긴 불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불못,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곳에는 믿는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대를 총 다 떠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전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는 거고 교회 시대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는 거고 환란기에도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끝까지 이 표를 받고 마귀에게 숭배하는 자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다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거든요.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하셨어요.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롯의 후손과 롯과 두 딸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구분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늘 구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다시 올 때를 설명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 제자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성경을 알고 거듭나야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만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내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지, 배도의 역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실 때 내가 흰옷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져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 있는지,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서 언제 그분이 오셔도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분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거나 언제 오든, 내가 죽은 다음에 오든, 오늘 이 시간에 오든, 내일 오든, 100년 후에 오든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종말을 자꾸 말하는데 종말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그 때를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경험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종말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언제 아까 70일에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일요일이 아닌 그런 때에 시간을 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는지, 정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주님이 지금 와도 문제가 없는지, 내 사랑하는 자들도 다 그런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언제 오시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든 오시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진정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늘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도록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